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거리에 나선 김주열 열사가 마산 중앙부도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날입니다. 당시 17세의 김주열 열사의 오른쪽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 이것을 본 마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민중항쟁을 벌인 것이 바로 4.11 민주항쟁 또는 4.11 마산의거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4.11 마산의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10대가 무엇을 알겠냐 하실 수 있지만,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에 10대 청소년 의병, 독수리 소년단, 소녀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유관순, 신기철, 이효정 등의 10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80년대에 있었던 각종 민주주의 항쟁에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불의에 순응하기보다 항거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오늘 4.11 마산의거와 김주열 열사를 기억하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과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3절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으니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이 아닌 조건부 약속이에요.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할 것이나 6절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한낱 속담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고 탄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읽은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과 그것은 반드시 솔로몬에게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성전은 무너지고 후손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은 원래 열왕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고 열왕기하, 즉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역사적으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솔로몬은 왕이 지켜야 할 규례, 즉 신명기 17장에 왕이 지켜야 하는 3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대한 결혼식 그 자체보다 결혼 이후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솔로몬은 무엇을 하죠?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왕실에서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무분별한 토목공사로 인해 두로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솔로몬은 갈릴리 성읍 20개를 두로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토 매각 사건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어느 날 솔로몬이 매각을 해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두로 왕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루아침에 두로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1년에 한 달씩 왕국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라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주시면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임의로 12지파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죠. 이때 유다지파는 왕궁에서 소비하는 모든 조공을 바치는 일에 제외되어 엄청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을 하면서 두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강제 노역을 시킨 이스라엘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제 노역에서도 유다 지파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진 잠언 23장 10절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석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켜야 했던 신명기 27장 17절에도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과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12절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갈릴리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아 매우 실망했고 그곳을 가불, 즉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고 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것은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두로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갈릴리 성읍 20개를 줘버렸다는 것이죠. 참고로 금 1달란트는 환산을 하자면 27kg에서 34kg 정도 되는데 120달란트는 3톤에서 4톤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만큼 금을 좋아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을 통해 왕이 지켜야 하는 3가지 중 금을 쌓아두지 말라 한 것을 또다시 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은 역군, 즉 강제 노역을 시켜서 계속해서 토목공사를 실시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가나안 자손들은 노예로 삼았으며 마지막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금 420달란트를 또다시 솔로몬에게 바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갈릴리를 두로 왕에게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통치 기간 내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솔로몬의 강제 노역으로 인해 이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땅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 사건을 무효화시킨 환애굽 사건이자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서의 바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와중에도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어마어마한 금을 계속해서 받죠. 여러분, 이렇게 금을 많이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두로왕 히람의 복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금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금 중독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과 토목공사를 더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5월부터 열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때에 제가 혹시 초심을 잃고 감정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버림받게 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제게 주신 것으로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종이 되길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추구하고 은금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목사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나의 탐욕을 이루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목회자, 성도들의 마음에 참 자유와 기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돕고 섬기는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목회의 사명을 마치는 날, 그리고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초심 잃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